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오전에 쓴뿌리에 대한 것도 배우셨죠? 그런데 오늘은 또 날짜가 주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신갑네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9절부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갖고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요즘 제가 어떤 말씀에 꽂혀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에 제가 꽂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중국말이에요. 한자입니다. 공경할 경자죠. 거기 안에는 사랑한다는 뜻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외자는 두려워할 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버려요. 그러면 주를 경외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죠. 그죠?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솔로몬이 자기가 주님을 잘 섬기다가 중간에 타락을 합니다. 많은 여자들 때문에 부인이 1000명이 있었어요. 지금 징하죠. 부인이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요. 근데 이렇게 1000명을 데리고 살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호와를 떠났다고 나와요. 여호와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떠나고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다가 말년에 돌이킵니다. 완전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쓴 글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맨 끝에는 최종적인 결론을 딱 짓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얼굴이 이쁜 것도 다른 것도 다 쓸모없어요. 결국은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왜 거짓말 안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왜 남의 물건을 뺏지 않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왜 정직해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이 경외라는 말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의 집에 있는 돈을 털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를 두려워하니까, 내가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를 돕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주를 경외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요. 주를 경외하는 자. 그러면 전 세계 온 백성들이 주를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주를 경외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자동으로 예수를 믿죠. 그죠? 네. 경외에 꽂혔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을 경외함으로 이끄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경외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마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거쳐가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 자, 봐요.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첫 번째 단추를 바르게 끼우면 끝에가 딱 맞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가 비뚤어지면 그러면 끝에도 비뚤어져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신앙의 단추를 정확하게 잘 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로 주님 앞에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단추가 어디서부터 끼워져야 하냐면 먼저는 겸손이에요. 겸손. 이 순서를 꼭 적어놔요. 그리고 잊지 마요. 평생 잊지 마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가요. 그러면 주님을 안 만난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이 순서대로 했는데 난 주님 못 만났다, 그럼 저한테 오시라고. 이 순서대로 가면 주님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첫째는 출발이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겸손을 겸비라고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들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 갈 수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자신이 착한 행동을 해야 하늘나라를 간다는데 천만의 말씀에 성경엔 그거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마음, 바른 태도, 첫 번째가 겸손, 겸비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이에요. 진실. 이거 방송 나갈 때 제 소리가 너무 작다고 자꾸만 뭐라 그래요? 댓글에서 자꾸 나옵니다. 소리를 좀 키워요. 진실, 두 번째가 진실이에요. 진실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지하다라고 할 때 표현될 수 있어요. 진지하다. 진실, 진지. 자, 진지하다, 진실하다는 우선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보면 1장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조상들이 죄를 범했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건만 우리는 주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불이 탔고 주여,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고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 땅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다니엘은 외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정말 겸손하고 겸비를 했다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한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겸비한 상태예요. 최고로 기도의 응답이 빠른 상태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 겸손하게, 그 다음에 진실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는 거짓이 있지 않아요. 조금도 가식이 없어요. 위장된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죄를 끊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이 죄를 너무나 끊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안에는요,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진실이.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솔직히 이것은 제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이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몇 날을 기도하고 나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거예요. 주님은 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할 수 없지. 내가 도울게. 내가 할게. 내 능력으로 할게.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다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착취하는 거, 뺏는 걸 말해요. 토색이나 의롭지 못한 것을 불이라고 하죠. 불이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바리새인은요, 토색도 안 했고 불이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한 거예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처럼 남의 돈을 뺏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할 정도면 얼마나 신앙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주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세리예요. 세리. 우리의 생각을 다 두드러 깨버리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세리의 기도가 훨씬 겸손하고 겸비해져 있고 훨씬 더 진실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려갑니다. 겸손과 진실이 갖춰질 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드디어 경외가 나옵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나온다고. 세 번째가 경외예요. 진실하고 겸손하면 경외가 옵니다. 주님을 몰라가지고는 경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룩입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죄에서 떠나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할 때 죄에서 떠나기 때문에 거룩이 옵니다. 경외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거룩이라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룩이라는 열매가 맺혀질 때 이제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사랑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거예요. 즐거이예요. 즐거이. 자원함이죠. 순종도 어거지가 있고 자원함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즐거이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까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을 이 5번째가 될 정도가 되면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거룩하니까 또 사랑으로 순종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니까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주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마음으로의 예배, 마음으로부터의 순종, 결국은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면서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5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겸손, 진실, 경애, 거룩,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즐겨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그 순서예요.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 나는 바리새인이었구나. 나는 늘 언제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했고 세리의 기도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솔직하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매일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진정으로 주님이 생각하는 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의외에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세요. 선한 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죠. 여기에서 세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토로할 때 바리새인인 이 사람,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은 첫 단추가 교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만으로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는 첫 단추가 겸손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데 바리새인은 교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교만으로 시작했고 또 이 교만한 사람의 주특기는 거짓이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포장하기 때문에 외식이 나옵니다. 외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교만한 사람은 거짓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로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예수를 사랑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게 아니에요. 목적과 동기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해요. 마음의 동기. 그들은 거짓으로 경외하는 척을 합니다. 거짓으로 경외하는 척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 가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룩의 반대말이 불결이에요. 불결. 이 바리새인들의 주특기는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 교만 있잖아요. 그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차이점이에요. 육신의 행함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기 기준으로. 세리와 창녀는 예수의 의로 의로워졌어요.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예수의 의로 의로워진 것을 받아들여.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달라요. 자신의 의를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신의 동족 때문에 너무 속상해갖고 십장이랑,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잖아요. 그렇게 의롭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나 동기가 바르지가 않아요. 그들은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옷을 길게 입고 또 그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할 때 우리한테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골방에. 근데 그들은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자기가 기도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교만으로 시작된 것은 거짓된 의로움이라고. 교만으로 시작된 것은 거짓된 의로움이래요. 거짓이래요. 그 의로움이 감추어진 거짓된 의로움이래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하나님을 바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외하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한두 번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성경에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주님은 다윗을 참 예배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예배자. 근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을 새롭게 봐야 돼요. 오늘 이 부분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윗은 범죄자였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죄를 범하고도 바로 주님 앞에 와요. 남들이 보기에는 뻔뻔스러울 수 있지 몰라도 그 다윗은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이 되어 있지는 않나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의롭다라고 정의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 그 정의를 한번 보십시다. 그거는 지금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내고 남의 물건을 빼앗지도 않고 간음도 안 하고 그랬던 불의를 행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주님이 지켜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믿고 온 거예요. 이 세리는 지가 돈을 빼앗았겠죠. 세금을 더 많이 걷었겠죠. 그런데 이 세리가 마음을 찢고 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의인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가슴 다치지 않았나요?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의인, 의롭다는 것은 나를 믿는 자가 의인이다. 나를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다. 여러분 잠자지 마요. 눈 떠요. 지금은 잘 시간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요. 나를 믿는 자가 의인이고 나를 신뢰하는 자가 의인이고 나를 바라보는 자가 의인이고 나를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고 나를 찾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행동이 의로워져야 의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행동을 의롭게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근본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네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느냐? 네가 진짜로 나를 믿고 행동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의뢰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찾고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것을 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행동이 의로워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종교들도 길거리 있는 거지한테 돈 주고 가고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착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다른 종교도 다 어떤 부분에서 선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없지요. 그들이 의롭습니까? 노예요. 의롭지 않아요.
그들은 우상숭배자예요. 맞죠? 석가모니를 섬기니까 우상숭배자잖아요. 마리아를 섬기니까 우상숭배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참 구원이 있죠. 예수를 믿어야 진짜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윗은 범죄했지만 주님만을 찾았어요. 그는 진짜 악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도 그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앞에 와서 해결을 보려고 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었어요.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있을 수 없죠. 구약이라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늘 주님을 찾았어요. 왜 사울하고 다윗하고 동일하게 다 범죄했는데 사울은 용서받지 못하고 다윗은 용서를 받고 그렇게 주님이 사랑했을까요? 사울은 그야말로 사람들 백성들에게 인정받고자 원했어요.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잘못을 범하고도 바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끝까지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내 체면을 봐서라도 나랑 같이 갑시다 합니다. 오직 관심사는 자기의 영에 자기의 체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로 관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너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나다. 너희는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봐라. 너희가 진실되게 겸손함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렇게 구하면 나는 나타난다. 너희가 진실되게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주님 도와주세요를 하면 내가 나타나서 너희를 돕는다. 너희가 주님 앞에서, 내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저 하늘나라 못 가요. 어떤 착한 행동으로 하늘나라 간다고요? 헛소리예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런 말들. 우리가 오직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갑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너희가 내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있는 능력의 탁월함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의 탁월함이고 그 그리스도가 보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냥 깨져버릴 수 있는 질그릇. 안에 보물이신 예수가 없으면 다 끝장나버리는 질그릇.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는 거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도 경외할 능력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가 경외하니? 내가 너희에게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야 너희가 경외할 수 있는 거야. 맞지요? 아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경외를 할 수 있도록 줬어 이미. 그래서 너희가 경외를 하는 거야. 네 능력으로 나를 경외할 수 없어. 네 능력으로 천국에 온다고 불가능해. 오직 나를 믿어야 가능한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의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의. 동기가 발라야 한다고 했어요. 동기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동기. 주님을 빼놓고 경외한다? 주님을 빼놓고 진실하다? 주님을 빼놓고 겸손하다? 하나님을 빼놓고 하면요 다 위장이고 다 위선이랍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을 빼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그렇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위선자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들의 목적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라고 했고요. 주님은 물었어요. 그것이 선하냐? No, 아닙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를 없애주십시오. 좀 무시무시하죠. 이런 기도를 할 때 다윗은 이런 기도를 그만하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정말 사랑이 없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는 모든 일이 정직했대요. 진실되었대요. 겸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들어주었다. 너는 땅 아래를 보지 마라. 땅의 것들 보지 마라. 너는 위를 쳐다봐라. 너의 도움, 너의 만나, 너의 공급은 위로부터 온다. 나로부터 온다. 아멘이십니까? 위를 바라보는 신앙은 겸손한 신앙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신앙인. 그것은 위를 쳐다보는 사람은 비뚤어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비뚤어짐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자원함이고 즐겨 순종하는 것이고 경외고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로부터 시작한단다. 신앙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멘이시죠?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행동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을 주니? 네가 네 능력으로 나를 알았니? 네가 네 능력으로 구원받았니? 네가 네 능력으로 의로워졌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능력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의로워진 거야. 주님의 능력으로 의로워진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세리와 창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고 주님이 세리와 창녀처럼 계속 그 잘못된 짓을 계속해라, 그리고 와서 또 기도해라, 또 잘못된 짓을 해라, 기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히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간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보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을 때 누구를 뽑았나요? 어부도 있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맞죠? 남의 돈을 뺏는 세리였다고.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70인의 제자, 120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 안에 많은 세리들과 많은 창녀들과 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의사는 진짜 환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목적이 우리가 착한 행동을, 착한 행실에 목적을 두면 너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구제한답니다. 맞죠? 바리새인도 구제해요. 그런데 인정받으려고 구제하는데 그가 의인이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까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세리와 창녀는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나 창녀와 세리들은 하나님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주를 경외하고 결국은 거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을 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갑니다. 너 하늘의 무뼈를 봐.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이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아멘. 믿었을 때 의로 여긴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뢰를 두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리, 그 다음에 바리새인 두 부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바리새인 같은가. 그래, 나는 거짓말도 안 하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잖아.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주님은 세리가 의롭다고 말합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참 어렵잖아요. 삼손에게 저기 저 블레셋 여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으로부터 나왔다잖아요. 그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원래 율법에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다 쳐부셔버리려고 그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항상 의롭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의롭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자 기도할 때는 선포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 죄악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잘못된 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솔직히 자기 일을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럼 주님을 만나게 돼서 주님의 경외를 알게 되죠. 그러면 경외의 열매로 거룩이 맺혀지고, 거룩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즐겨 사랑함으로 즐겨서 순종하게 돼. 우리가 교만해서 외식을 떠는 바리새인이 되지 맙시다. 아멘. 교만은 다 위장하는 거잖아요. 거짓이잖아요. 나를 잘 보이려고 인정받고자 원해서 그런 거 그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판단할 때 그렇게 했는지를 제가 돌아봤어요.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었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한 말은 전부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말을 그대로 옮긴 것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십시다. 외식 떨지 맙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다 나타나 주십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